얼마 전에 지방에 일정이 있어서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던 중에 식사 시간에 대해서 잠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이제 저와 제 아내가 이제 푸드코트에 가서 함께 이제 점심 식사를 막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앉은 그 테이블 맞은편에 바로 앞 테이블에 한 젊은 엄마가 아주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앉았습니다. 아들 둘 데리고 왔으니 또 얼마나 애쓰면서 왔겠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첫째는 한 4살? 한 서너 살 정도 된 아이였었고, 둘째는 그 유아의자에 앉혀야 되는 이제 막 걸음마 시작한 아주 어린 아기에 가까운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두 아들을 데리고 저희 앞 테이블에 와서 앉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식사를 하러 왔으니까 다른 일행들이 아마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이제 음식을 주문하고 가지러 가야 되는데, 가지러 가는 동안 이제 아이들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엄마가 한 4살쯤 된 그 아들한테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 가만히 앉아있고 동생 좀 잘 보고 있어라. 이 아이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신신당부를 하고 아이한테 정말 신신당부를 해서 동생 잘 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서 엄마가 음식을 가지러 자리를 이제 떠났습니다. 근데 한 4살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동생이 있으니까 형아지, 얼마나 어린 아기예요. 너무 어린 아기지 않습니까? 이런 아기가 어떻게 동생을 돌볼 수가 있겠어요. 엄마가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 아이가 동생을 보는 게 아니라 엄마 있는 쪽을 향해서 고개를 막 빼고 엄마 언제 오나 엄마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 모든 대화를 듣고 그 모든 모습을 보고서 식사를 멈췄습니다. 도저히 이제 밥을 계속 먹을 수가 없어서 식사를 멈추고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이 어린아이들 둘만 있으니까 흉흉한 세상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굉장히 마음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 둘이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특별히 그 동생이, 이 아기가 유아의자, 그 휴게소에 있는 굉장히 높은 유아의자에 이렇게 앉혀놨는데 그게 넘어질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저희 부부가 이제 같이 그 아이들을 이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작은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이 어린 아기가 손에 들고 있던 장난감이 땅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 아이가 막 울면서 막 몸부림치면 어떡하나, 이 의자가 흔들리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이 아이가 이 장난감 줍겠다고 몸을 이렇게 기울였다가 의자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막 별 걱정이 다 되는 거예요. 그 장난감을 떨어뜨리는 순간에. 그래서 제 아내가 얼른 이걸 좀 주워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자리에서 딱 일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제 아내도 굉장히 빨리 일어났거든요. 딱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른 빛의 속도로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한 아주머니가 손을 번개처럼 뻗어가지고 그 장난감을 주워서 이 아이 손에 이렇게 쥐어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만 이제 보고 있었던 게 아니고 주변에 있었던 모든 테이블이 그 테이블을 지금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애들만 둘이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몰랐어요. 저희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그러고 이제 주변을 살펴보니까 다들 이제 눈과 귀가 그쪽을 향해 있는 겁니다. 제가 더 감동이었던 건 뭐냐면, 그 엄마가 이제 한 번에 음식을 못 가져오고 받아서 오고 또 가서 이제 받아오고 이제 몇 번을 이제 반복을 했는데, 이제 엄마가 오면 다들 이제 막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또 자리를 뜨면 막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서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아이들을 주시해서 지켜주었던 그 옆 테이블들이 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젊은 엄마가 이제 마지막 음식 다 가지고 와서 다 이제 차려놓고 아이들 먹이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식탁들이 다 평안해졌죠. 저희도 이제 마음을 놓고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감동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젊은 엄마가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장난감 떨어졌던 것도 모르죠.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번개처럼 주워준 것도, 몇 사람이 일어나려고 했던 것도, 자리를 비울 때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줬던 것도 이 엄마는 모른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아마 모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여태까지 살아왔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얼마나 많은 숨은 손길들이 우리를 돕고 또 우리의 삶에 정말 훌륭한 도움들을 주었는지 사실 우리는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우리 삶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성경에 등장하는 이 신랑,
가나 혼인잔치의 혼주였던 신랑도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그 큰일 난 사건을 같이 봤죠. 고대 시대 때는 이 모욕이고 이거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고 이 하객들에게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정말 위기의 순간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 이 결혼의 첫 출발이 평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는 그런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긴급한 상황을 신랑 신부가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을 것 같습니다. 아마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때 정말 제일 정신없는 사람들이 신랑 신부죠.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 제가 잘 아는 사랑하는 이제 신랑이 결혼식 끝나고 저한테 와서 막 꾸벅 인사하고 막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갔다가 또 오는 거예요. 또 와서 또 인사하는 겁니다. 저한테 인사한 걸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또 와서 인사하고 본인이 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제가 이해합니다. 정말 정신없는 게, 가장 정신없는 게 신랑이고 신부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결혼 예식을 막 진행하고 인사하고 막 이러고 있는 중에 갑자기 연회장이, 파티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신랑을 큰 소리로 부른 겁니다. 신랑 좀 이리 와보라고. 수많은 하객들, 얼마나 많은 하객들이 몰려들었으면 여러분 포도주가 예상치보다 빨리 더 나가서 동이 났겠어요. 정말 많은 하객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큰 소리로 신랑을 불러다가 뭘 했습니까? 칭찬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 불러라는 단어가 원문에 큰 소리로 외치다란 뜻이에요. 신랑을 외쳐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극찬을 한 겁니다. 극찬을 한 거예요. 내 평생에 이런 멋진 신랑, 이런 멋진 준비는 본 적이 없다.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 극찬을 한 겁니다. 이 칭찬을 받을 때 아마 신랑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연회장의 극찬뿐만 아니라 연회장의 극찬이 끝난 뒤에 많은 하객들이 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잔치 하객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가서 그 최고급 포도주, 정말 평생에 한 번도 맛볼 수 없었던 최고의 포도주를 맛볼 때마다 얼마나 칭찬을 했겠어요. 계속 칭찬이 이어졌을 겁니다. 아마 이 혼인잔치가 다 끝나는 날까지 일주일이 넘게 했던 그 잔치 내내 이 신랑은 극찬에 극찬에 극찬을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받았을 겁니다. 신랑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지금 자신의 앞날이 이 모욕과 수치와 고소와 고발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 위기의 순간을 알지 못하는 중에 그 수치가 가려지고 도리어 정말 놀라운 극찬과 명예를 누리게 된 것. 어리둥절했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도리어 최고의 명예를, 수치가 변하여 명예가 되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중에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 누가 계셨죠? 예수님이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정결 예식에 담겨있던 그 물,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 하시고 그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자칫 잘못하면 모욕과 수치 속에 잠겨버릴 그 불행한 인생을 살 수도 있었을 그 부부를, 그 가문을 건져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명예와 칭찬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예수님도 계셨지만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에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들이 바로 9절에 기록된 그 집의 하인들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하인들이 뭘 떠왔죠? 물을 떠왔어요. 포도주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가 아닙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가지고 온 겁니다. 포도주를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준 것이 아니고 물을 떠서 가져다 줬어요.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진 그 위기의 순간에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법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연회장이나 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먼저 알았던 마리아나 다른 친지들, 얼마나 지금 예민해 있는 상황입니까? 가문의 명예가 걸려 있는데 극도로 예민해진 이 상황에서 만약에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갖다 줬어요. 아,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럼 이걸 드세요 하면서 물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포도주가 절실한 곳에 물 떠다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엄청난 비난을 당하고 혼이 나고, 하인들이잖아요. 그 당시 고대 문화의 풍습을 따르면 엄청나게 두들겨 맞거나 몰매를 맞거나 아니면 그 집에서, 가문에서 내쫓겨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 중요한 순간에 물을 떠다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이 저는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 하인들의 순종, 물을 떠다 준 하인들의 순종이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놀라운 용기와 순종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겠죠. 그들이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냈고 물을 떠다 주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인들은 물을 떠갔지만 예수님은 연회장에게 그 물이 전해졌을 때에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어요. 이 기적의 역사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이 땅에서의 첫 번째 표적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순종이 예수님의 첫 번째 위대한 표적을 이루는 위대한 동역의 역사가 된 거예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역사를 동역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하인들 외에도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본 또 한 부류의 사람. 11절에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표적을,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과 하인들의 순종과 그들의 용기와 수치가 변하여 명예가 되는 이 모든 역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역사를 지금 베푸신 것입니다. 이 표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기록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믿음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표적을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들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기적의 역사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주시는 건가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으로 오시며 동시에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어떻게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죠. 지난주에 같이 볼 때 이 모든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보혈을 상징한다. 그래서 정결 예식에 담긴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다. 이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고 이 땅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표적이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 같이 나눈 대로 이 표적의 의미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전지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후로 제자들과 두루 다니시면서 3년의 공생애 하실 때 항상 우리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첫 표적도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선언적인 기적의 역사를 예수님이 홀로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인들과 함께 베푸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기적의 역사의 완성은 바로 하인들이었습니다. 하인들을 통해서 완성이 됐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물을 떠다 주라고 했을 때 하인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이죠. 하인들이 자청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할 게 여러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역사의 중심에 하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이 역사적인 중요한 첫 표적에 왜 제자들을 시키지 않고 하인들을 시키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제자들 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하인들을 시키셨을까요? 왜냐하면 답은 간단합니다. 그 일은, 포도주를 가져다 주는 일은 그 집에 하인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은 포도주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은,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그 일이 어떠한 일이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그 맡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 바로 그 사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것, 이 모든 역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집의 하인들, 가장 낮은 자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들, 그들을 통해서 바로 위대하신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증거를 바로 하인들을 통해 이루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를 들어 가장 위대한 첫 표적을 동역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 정말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한테 너무 잘 보여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삶의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살아왔죠. 때로는 물도온 하인들의 역할도 했죠. 또 때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신랑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의 수치가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또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지는 그런 역사들도 우리 삶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성도 중에 혹시 저는 좀 부족해서 아직은 이 물도온 하인들의 역할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음은 없었고 저는 그렇게까지 순종은 못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74명의 성도들, 귀한 영혼들 이름 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죠. 그게 바로 물도온 하인들이 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올려드린 74명의 귀한 영혼들, 근데 그들은 모를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 그들은 모를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22명 썼어요. 3명이서 22명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고 썼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 소식 듣고서 친한 친구들 이름 그냥 다 썼다고 너무 귀엽다, 너무 사랑스럽다 그냥 웃었지만 여러분, 저는 그 명단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한 어린아이의 그 믿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쓴 그 이름이,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올려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들을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각자 자리에서 맡은 모든 일들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충성하셨어요.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했어야 될 일을 한 그 일, 그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셨다면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잘 하시고 너무 애쓰셨어요. 삶에서, 교회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모두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의 말씀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23년 주일 마지막 주일 말씀은 여러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 귀에 들리도록 우리 창경교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맡은 일에 정말 작아 보이고 적어 보이지만 그 맡은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더 크고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창조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권능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수치가 사라지고 명예와 기쁨이 차고 넘치며 우리의 삶의 즐거움, 오늘 말씀하신 그 주인의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창조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산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의 삶 위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